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설악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등산이라는 것을 이제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젊은 시절 혈기로 설악산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자라고 한 것이죠.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무작정 아침 일찍 설악산에 도착을 해서 등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웃고 떠들면서 올라갔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3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도대체 여기 누가 오자고 한 거냐면서 화를 내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올라간 코스가 제일 긴 코스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1박 2일로 가는 코스였어요. 잘 모르니까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루 만에 저희가 이걸 등반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제 등반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봐요. 어디서부터 왔냐고. 우리 저 코스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혀를 차면서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냐고 아주 불쌍하게 저희를 바라보시더라고요. 하여간 힘들게 정말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거의 9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힘들었지만 이렇게 마침내 이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풍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올라오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을 다 잊을 만큼 그 정상을 정복했다는 성취감과 정복감과 그 만족감이 너무 기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정상 올라갈 즈음에 바로 이 정상 바로 밑에 이런 등산자들을 위한 쉼터가 설악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박 2일 코스로 오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쉼터에서 좀 머물고 쉬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또 정상이란 이 장소가 주는 만족감과 성취감과 이 안정감이 이 쉼터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제게 주는 거죠. 편하게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또 그 힘든 고생을 하면서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편안할 것 같은데, 안정될 것 같은데, 자고 내려가도 되는데 굳이 오늘 꼭 내려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계속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또 일정이 있었고요. 해가 막 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려가지 않으면 너무 어두워져서 산에서 길을 잃을 위험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안정된 장소에서 머무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내려가는 것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밤 거의 9시, 10시가 다 돼서 밑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서 마침내 우리가 목표하고 원했던 안정된 삶, 안정된 장소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다다르면 우리는 그 장소에 머무르고 싶고요. 안주하고 싶고요.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아마 여러분 다 그런 힘든 시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10불에 감사하는, 10불만 있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애기가 이제 막 쉬를 하고 막 응가를 하는데도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기저귀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큰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니까
나름 삶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는 삶에 이른 거예요. 물론 제 기준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삶이겠지만 저에게는 이전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삶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그 안전한 장소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설악산 정상 쉼터에 계속 머물고 싶은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이 안정된 생활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 평안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은요 모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30대 초반의 어린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풍요롭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것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던 욕구였고요, 원함이었고 본질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이런 제자들의 원함과 안정감을 딱 만족시켜주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천 명, 그러니까 거의 한 2만여 명 가까이가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토록 풍요로운 삶을 원했고 배굶지 않는 삶을 원했는데 그 원함과 욕구가 만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은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와, 메시아다, 내 굶주린 배를 채워줄 왕이 나타났다,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의 임금을 삼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내 욕구와 원함을 계속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왕으로, 내 수단으로 그렇게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요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유명하시고 한국에서 영향력 있으신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전국을 다니며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운전을 많이 했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가실 때마다 막 환호하고요, 지극정성으로 그 목사님을 대접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기뻐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이 대단하신 것이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함께 따라간 제가 괜히 옆에서 으쓱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대단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다. 괜히 내가 뿌듯하고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막 왕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인데 괜히 제자들이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 같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뭔가 선택받은 사람 같고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감정들과 그런 상황들이 뒤섞여서 제자들은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지난 삶이 오늘 여기서 보상받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가 나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인가 보다, 정점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왕 되고 나는 그 옆에서 큰 자리, 높은 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풍요로운 이 안정된 삶을 누리겠구나. 막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만족감과 안정감에 취해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고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즉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주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장소에서 바다라는 장소로 이들을 옮겨버리셨어요. 여러분, 옮겨진 이 바다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 바다라는 곳은요, 거친 풍랑이 몰아치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전하고요, 평안을 주는 그런 장소를 떠나게 하시고 위험한 파도가 치는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밀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행동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성격이 이상한 분이어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일부러 막 어렵게 만드시려고 고통받게 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참으로 간사한 동물이어서 내가 원하고 목표하는 안정된 장소, 안정된 삶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여기서 안주하면서 나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 안에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시지만 예수 없이 사는 삶을 더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주하고 싶은, 평안하고 싶은 장소를 떠나게 하시고 때로는 풍랑에 치는 바다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더 버리고 예수로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채워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누구도 이 훈련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흠잡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의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모든 걸 다 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를 만한 모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의인으로 칭송받을 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욥도 훈련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안정된 장소에서 풍랑이 치는 바다로 밀어 넣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욥이 당하게 돼요. 마침내 욥의 입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이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까지 욥을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욥에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알려주고 싶으세요. 더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싶으셔서 욥과 같은 사람도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들을 풍랑에 치는 그런 바다로 밀어 넣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뼛속 아주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훈련하실 때 나를 더 버리고 예수로 더 많이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더욱더 많이 채워주시고자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주하고 싶은 장소를 제자들에게 떠나게 하시고 바다로 일부러 재촉해서 풍랑이 치는 바다로 밀어 넣으셨잖아요. 왜 바다로 보내셨을까요? 유대 문화권에서, 그 당시 문화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니엘서나 욥기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악한 짐승들, 뭐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이런 것들은 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AI한테 10뿔 짐승과 7머리 짐승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그려준 것 같아요. 이런 혼돈과 사망의 흑암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대한 바다와 같아요. 악한 세력,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악한 모든 것들이 가득한 바다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거친 파도와 풍랑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며 살고 있어요. 죄에 노예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결국은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밖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풍랑 속에서 배를 조종해 봤던 경험들이 다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파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 파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두려움에 떨었고요. 결국 다가올 죽음과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진 칠흑 같은 어두운 그 암흑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대요.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죽음과 악의 상징,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죽음의 권세인 바다를 밟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죽음조차 다스리시며 정복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죽음과 사망 권세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의 권세도 지배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흑암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친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사경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하시고 계셨는데 기도하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도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바다로 밀어 넣으시고 너희들께 알아서 잘 살아남아 봐라 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힘으로 풍랑을 이겨보겠다고 배를 조종하는 모습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애쓰고 싸우는 모습들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결국 안 되고 모든 희망과 모든 노력이 다 끊어졌을 때, 가장 어두운 밤 사경에 빛이 하나도 없는 가장 죽음의 그 어두운 그 시간에 주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요 정말 중요한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고요, 우리 가운데 주는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그 유명한 에고 에임이에요. 이것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나타내실 때 사용하셨던 말이기도 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스라엘 유대 문화권 안에서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만의 문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바로 죽음을 다스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러 온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실제가 되고 중심으로 체험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 에고 에이미야 라고 하실 때마다 신성모독이라며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아니,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을 감히 인간이 사용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중심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폭풍우 치는 바다에 칠흑 같은 밤 사경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으로 가는데도, 고통당하는데도 좁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찾는 존재, 억지로 왕 삼아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는 수단과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사용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폭풍우 치는 바다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순간으로 밀어 넣으실 때 명확하게 죽음과 사망 권세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십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역시 베드로 진짜 성급하다. 거기서 또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고, 시험해 본다고 무리를 걸어 와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다니 진짜 한결같은 성격 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아니다, 이건 믿음의 표현이다. 정말 눈앞의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무리를 걸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이고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모습으로 정의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아요. 이 마음 안에 다양한 마음들이 있고 그 마음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어지고 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부분만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좀 더 후자의 마음이 더 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말이 베드로 안에서 실제가 되었다면, 베드로 안에서 정말 중심으로 체험되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성을 들으면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갖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편안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장소가 배잖아요. 그 배를 떠나는 것은 죽음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죽음 권세를 지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듣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졌던 장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용기로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했던, 또 안주하고 싶었던 그런 삶을 떠나서 그런 믿음의 발자국을 내딘 그런 경험들이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친척 아비 본토집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미국 유학을 오게 된 거, 또 개척을 하게 된 거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질대로 사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거기가 가장 편안한 장소입니다. 내 본질대로 화내고 내 본질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게 가장 쉽고 그게 제일 편하네요. 근데 그 본질을 죽이고 예수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를 떠나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여정, 훈련의 길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인간은요, 연약하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무리를 걷는다 할지라도 계속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앞의 바람을 보고 바로 빠져버리게 돼요. 이 세상에 흔들리는 풍조와 유행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겁먹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순식간에 다시 사망과 죽음의 바다에 빠지고 삼켜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호기롭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따뜻한 잠자리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딘 것을 후회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아 처리한다고 호기롭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또 봐요.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는 믿음의 발걸음 내딘 것을 후회하고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살 걸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눈앞에 바람과 세상 풍조를 보게 되면 순식간에 다시 바닷속으로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이라면 똑같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물에서 빠져나와 보겠다고, 허우적대거나 배를 조종해 보겠다고 내 지식과 노하우를 이용하거나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험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갈급한 심령,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고백은 끝까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를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절망을 본 사람들, 자신의 바닥을 본 자들, 내 힘과 의지로는 이 사망의 바다에서 나올 길이 없는 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눈앞에 예수님만이 나를 건져내실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믿고 그때 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요, 즉시로, 또 여기서도 즉시로라는 단어가 쓰였죠. 시간차가 거의 없는 단어입니다. 즉시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셨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고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베드로가 혼자 걸었을 때는요, 바람을 보면서 물에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니까요, 물에 빠지지 않고 배까지 걸어서 같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과 풍랑이 그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배 위든 바다 한가운데이든 세상 풍조와 바람이 감히 넘보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거친 바다 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다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별 문제가 없고 내 욕구와 만족이 채워지는 장소가 안전한 장소일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야, 여기가 안전한 장소인가 보다 착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훈련시키시죠. 거기 아니야. 바다로 우리를 밀어 넣으세요. 근데 바다에서는 바람이 부니까 이 조그만 배 위가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또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길 나가면 죽을 거야. 두려워하며 그 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눈앞에는 비바람이 치고 있어요. 풍랑도 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큰 파도가 나를 덮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떼고 예수가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너를 안 지나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하시라도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세요. 불 가운데라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로 밀어 넣으실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주님을 붙잡으면 바다 위에서도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은요, 여러분, 거친 바다 위에서 노 젓는 방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풍랑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날씨를 보고 일기가 어떻게 돼 일기 예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외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이 훈련을 통해서 나는 더 많이 비워지고 예수로 더 많이 채워져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안전함, 가장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